박가리의 마지막 주일 내 영혼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밥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살피고 마음의 밭을 갈아 할례를 받아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 천국 말씀의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개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머리쉬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서력 불월 회시반월 마지막 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밭가리를 잘함으로 길가 가시떨기 물짝 같은 마음을 지나 목토로 잘 다듬어져 심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로 거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며 고통인 것을 알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말씀으로 돌아오므로 선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멍에를 메우고 배워 신과 가벼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므낫세의 사명과 복을 허락하신 날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인내하며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고난이 유익되어 므낫세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 힘들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환경에서 구원받아 살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에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상속자, 의의 나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그리하여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안과 형통을 구하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한 쓰임받기 위해 은금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임하여 주시사 영인의 지체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중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영역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때에 합당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의 눈과 귀가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이 항상 하늘의 위의 것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가랴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겔의 아들 스가랴에게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베풀이 됩니다. 역사는 베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1년 12달도 베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서력으로 8월, 8번째 달 8월인데 8월도 올해 8월이 있고 또 내년에 8월이 있고 그 다음에 8월. 8월은 계수에서 8월. 그럼 8월은 무슨 달인가? 8월은 밭갈이 하는 달이다. 밭갈. 모든 추수를 마치고 다시 이제 밭갈이 하여 또 다른 생산을 위해서 밭갈이 하여 씨를 뿌리는. 그래서 다음 달은 이제 씨 뿌리는 달이고 이 달에는 무슨 달이다? 밭갈이 하는 달. 밭갈. 그래서 우리가 이 밭갈을 해야 밭갈을 해야 뭐요? 불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생산할 수 있어요. 밭갈이 하지 않은 땅에 아무리 씨를 심어도 그러니까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달에는 무슨 달이다? 밭갈이다. 밭갈이다. 그러면 이 밭갈이는 바로 세상의 이치요, 자연의 이치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갈이다. 그래서 이 밭갈이라는 달에 바로 8월 달에 바로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밭갈이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밭갈이 하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스가랴에 임했는데 스가랴서 1장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밭갈이 한다는 뜻은 바로 뭔가? 우리 심령에 밭갈이 한다는 뜻은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밭갈이 하지 않는 그런 심령, 묵은 땅은 여호와를 뭐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갈이 했던 그 심령은 밭갈이 하는 심령 뭐예요? 여호와께로 뭐라?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갈이 하는 심령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뭔다? 밭갈이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어떻게 돌아오지? 안 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너희 조상들은 뭐예요?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을 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돌아오라는 밭갈이 하라는 그 말씀을 경여주지 말고 뭐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 줬던 모세 오경의 신명기 29장에 언제 돌아와야 될 것인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돌아온다는 뜻은 무엇인가? 신명기 29장 29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이 일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타난 일이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복과 저주가 왜 나타나는가? 바로 신명기 28장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을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3, 4대까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타나. 그래서 나타내질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있더라. 이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떠난다고 해요. 본토를 떠나서 포로가 되게 만든다.
열방으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방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거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사장 노릇하고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내가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손을 내미는 자, 빌어먹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 구제를 바라는 자,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말이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아, 내가 이렇게 정말 궁핍한 생활, 질병에 걸린 생활,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에 쌓였던 이 생활이, 이 삶이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이 뭐가 되거든? 기억이 나거든. 2절, 너는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아줄 것이다. 네가 하늘가에 쫓겨날지라도, 네가 어디 가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고 어디 가서 지금 병상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말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4절, 내 쫓겨난 자들이 한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다 뭐 한다는 거, 이것을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우리 몸에다가 할례하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한 그 표징을 몸에 두는 것이 몸의 할례. 그런데 그 몸의 할례는 우리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이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증표가 마음의 할례요. 뭐다가 할례, 이것이 뭐다? 세례인데 그 세례, 그 몸을, 그것은 뭡니까?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무슨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마음의 할례를 뭡니까? 마음의 심령을 뭐해라? 바꿔내라. 누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청종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9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뭘로 돌아오라?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신앙, 지키는 말. 그래서 돌아온다는 뜻은 뭔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뭐예요? 지키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목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뭐예요? 심령. 지키는 뭐예요? 신앙. 지키는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됐냐 안 됐느냐,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냐 받았냐 안 받았냐, 뭘 할 수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뭐예요? 당연히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 여호와의 율법지였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뭐요? 내가 귀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율법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뭐요?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요? 돌아오는 것이고 그런 자가 뭐다고요? 박가리가 된 심령이고 그런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번 달은 내 심령이 정말 박가리 됐는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가? 뭘로 알 수 있다? 내가 정말 율법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내가 귀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것을 듣고 청종하고 그것을 뭐야 이제 내가 기꺼이 땀을 대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규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왜 절기 지켜야 됩니까? 내가 음식에 대한 규례 왜 지켜야 됩니까? 성에 대한 규례 내가 왜 지켜야 됩니까? 애물에 대한 규례를 내가 왜 지켜야 됩니까? 절기에 대한 규례를 내가 왜 지켜야 됩니까? 이런 의문과 이런 갈등이 오는 사람들은 아직 내 심령에 뭘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리면 연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 규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책이 그 말씀이 내 눈에 보고 싶고 내 귀에 듣고 싶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 규례집 그래서 레위기는 규례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예요? 왜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내가 선자를 보내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로 뭐예요? 돌아오는 거라고 가르치는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당에 가면 내가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게 하나? 이 8월 달에는 9월이 되면 더 많은 생사를 하기 위해서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인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율법적에 기르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뭐요? 지키는 것이다. 그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회당장이 오면은 주일마다 오면은 뭡니까? 이걸 안 가르쳐줘.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간다는 그 뜻,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간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한결같이 이걸 몰라. 이걸 안 가르쳐줘.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밭갈이 된 심령이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심령들인데 제사장의 마음이 밭갈이가 안 됐어. 마음에 할례가 됐어.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근데 하나님을 규례를 안 지키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규례를 지키면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을 가르치는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던데요. 그 선지자는 뭐예요? 극소수예요. 엘리야 시대에 뭡니까? 바알 선지자, 물질 숭배하고 물질 복 받는 거, 물질의 복만 가르친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육신의 쾌락, 음란과 그것을 잘했다고 그것을 뭐니까 부추기는 그런 선지자들, 정명석 같은 선지자들이 몇 명? 400명.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만 규격들만 베개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다 이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누구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가르쳤던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정말 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국민, 모든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말을 듣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걸 안 가르쳐. 자기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떠나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겠는가? 제사장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꾸질 것이요 똥 곧 여호와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제사장들이 절기의 똥처럼 뭐합니까? 제거함을 받아버린다. 왜?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선지자와 제사장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니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편벽되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선지자와 많은 제사장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와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을 파괴해버렸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을 뭐예요?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신을 또 지키지 않고 이것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조상들은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 어디서 듣고 밭갈이라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다시 불을 생산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므낫세의 사명. 므낫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려 가셨다.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는, 다시 이렇게 복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속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은 뭡니까?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많은 백성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뭐예요? 쉽게 행하게 하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의 언약을 뭐 했다?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입술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은 어디 가서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뭐가 없어요? 율법책이 없어. 율법책은 누구에 가면 있어요? 회당에만 있고
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있고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책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책에 그 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디서 들어요? 회당에 가서, 교회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가도, 회당에 가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가르쳐줘. 여호와의 규례가 무엇인지 안 가르쳐주고,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안 가르쳐주고,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갈이라는 목적이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뭘 받았어요? 이들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미혹.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뭘 받았어요? 먼저 미혹을 받았어요. 이제 그에게 듣는 그 백성들도 다 뭐예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에스겔서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 미혹받은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한다? 멸한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하리. 선지자 제사장들의 죄악과 바로 그에게 묻는 자, 그에게 듣고 지키는 겁니까? 성도의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뭐예요? 미혹을 받으면 그 미혹받은 자에게 뭐예요? 가서 듣고 배우는 그의 성도들도 뭐예요? 교인들도 똑같이 뭐가 된다? 미혹받아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먼저 뭘 받아서 미혹을 받으면, 이들이 미혹을 받으면 이제 그에게서 뭐예요?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에게 상담을 하고 그에게 교훈을 받고 가르침 받던 그 형제들도 그 성도를 동일하게 뭐예요? 미혹을 받아서 함께 뭐한다?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뭔가? 이 밭갈에 중요한 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지금 가르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미혹을 받았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목사님의 미혹이 당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미혹받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받는다? 떠나게 만든다. 규례를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밭갈이라 그 말을 못 하니까 내 심령에 정말 율법책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정말 내가 좀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켜야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지켜야 상속자가 되고 지켜야 문화세 모든 권한을 잊어버릴 만큼 주님께 우리를 뛰어오르게 만들고 요셉과 같이 그런 꿈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걸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제사장 밑에서는 뭐가 나와요? 상속자가 나와, 생명 얻는 자가 나와, 문화세와 외치는 자가 나와. 그리고 그런 자들은 마음에 밭갈아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을 생산하게 또 생산하게 만드는데 미혹받은 선지자, 미혹받은 제사장 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뭐예요? 멸망을 시켜.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뭐가 없어서? 모세로 가르쳤던 너희가 돌아오라. 율법책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로 모여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뭐가 없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 뭐했다?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제 누구를 보내야 돼요?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혹받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게 누구다? 다시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는 날,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언약의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고 뭐예요? 메신저.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하는 뭐다? 언약의 메신저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바로 누구를 연단시켜요? 레위 자손들을.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으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 미혹받은 제사장들을 다시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뭡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뭐예요? 지키고 이것을 지키게 하는 그런 언약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때 사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 은혜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을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 그 언약의 사자를 받으면 그 말을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품꾼의 사기에 업자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뭐예요? 압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면 다시 말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탈취하고 압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좋게 미혹받은 자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예레미야 5장에는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또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 그리고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제사장이 단 목사 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뭘 삼아?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권력 삼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과 김건희가 뭐예요? 그 대통령 그 자리를 자기 권력으로 삼고 자기 이득으로 삼듯이 지금 그때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뭡니까? 그것을 자기 권력으로 삼고 이것을 뭐 한다고요? 이것을 백성들이 성도들은 다 좋게 보고 옳게 보고 그래서 함께 그 미혹받은 자를 따라가서 함께 미혹당하니 어떻게 그걸 뭔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것을 불쌍해서 주님께서 뭘 보낼 것이다? 다시 언약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 그것을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돌아오는데 조상들같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에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그것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걸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이 있을 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며 이는 불에서 꺼낸 그들은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로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 대제사장은 바로 뭐예요? 모든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뭘 받아? 전부 다 미혹을 받았어.
그래서 거기에 가르침 받은 자나 다른 자가 함께 모여 멸망받을 그곳에 주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을 뭡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시 뭡니까? 이 제사장을 새롭게 했어요. 그 대제사장 애를 새롭게 된 그것이 바로 누구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는 지금 뭐니까 바로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원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예수아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뭐다? 구원하신다는 예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다?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택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씌우게 만들고 그 언약의 사자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이 뭐하면은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씌웠던 그 대제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뭐 한다고요? 7절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와서 이제 뭡니까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된다?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집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만들어 존경받게 만들어준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준다. 뭐하면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누가? 이 대제사장 언약.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를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를 이제 성전에서 뭡니까 이제 지키면서 그걸 가르치죠. 그럼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뭐가 있을 것이다? 대제사장에 뭐가 있어요? 동료가 있을 것이죠. 그 동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겠죠. 제가 그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뭐다? 예표의 사람이다. 그럼 예표의 사람 누가 예표의 사람이요? 예표의 사람? 바로 대제사장 뭐다? 여호수아와 그의 누구요? 동료, 친구, 같은 사역자들, 같은 제사장들. 이들은 뭐예요?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다시 통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왜?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지 않아서 뭐요? 더러워진 그런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다시 아름다운 옷과 청결한 관을 씌우는데 그의 사명, 대제사장 사명보다 하나님의 내 집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뭐예요? 가르쳐서 뭐예요? 지키는 대신 이들과 또 뭡니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뭐예요? 지키는 누구? 내 동료들은 뭐다 이게? 예표의 사람이다. 예표는 뭡니까? 미리 보게 하고 미리 정해놓은 사인이에요. 징조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예표의 사람인데 그 누가?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뭐다? 예표의 사람이라. 그 예표의 사람 뭘 예표한다? 그거 바로 뭐다? 바로 언약의 사자를 예표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뭐야? 받아서 증거하는 메신저들. 그 예표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뭘 나게 하고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가 예표하는 사람 누구다? 싹이다. 싹. 그 다음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는 뭐야? 7눈 눈이 있는 돌 이것이 예표예요.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 뭐야? 순금 등잔대. 일곱 등불. 그리고 그 곁에 뭐가 있어요?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 자, 여호수아 대시장 여호수아 그의 동료들은 뭐다? 예표의 사람이다. 무엇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예표. 뭘 예표한다? 언약의 사자를 예표하는데 그 언약의 사자를 뭘 했다? 한 싹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이새의 주력에서 한 싹이 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순금 등잔대 7 등불이 켜 있는데 그 순금 등잔대 7 등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5장에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음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7 등불 순금 등대 7 등불을 켰는데 그 7 등불은 7 뭐다? 누구의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니까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시는 하나님 7 영이다. 그래서 7 순금 등잔대 7 등불은 7 뭐예요? 영이고 7 눈인데 이거 누구를 뜻해 지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두 뭡니까? 주 앞에서 두 선지자다. 두 선지자는 언제 나와 이제? 전 3년 반 시절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복음 증가하다 뭐예요? 죽임을 당하다가 다시 부활하여 승천한 두 감람나무, 두 뭐예요?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은 뭐다? 예표의 사람들인데 뭘 예표해요? 바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누구다? 언약의 사자에 대한 예표. 그래서 이 예표의 사람들은 누굴 뜻하는 겁니까 지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누구다? 예수님의 동료, 예수님의 친구 누굽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나의 뭐다? 친구라.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뿐만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도 바로 제자들도 전부 바로 뭐예요? 언약의 메신저, 언약의 사자요, 무다 예표의 사람들을 뜻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의 사자가 돼서 싹수로 7 눈으로 순금 등자 7 등불로 두 감람나무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언약을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선포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였는가?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로 본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첫 일성이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뭔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율법의 계명 중에 율법의 계명 몇 가지입니까? 바로 613가지의 계명, 248가지의 하라는 계명과 바로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 613가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는 것이 아니다. 모세를 통했던 모세오경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규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면 또 그같이 지키라고 가르친 자는 뭐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언약의 사자가 와서 싹이요 일곱 눈을 가진 바로 일곱 순금 등잔대요 바로 뭐예요? 예표의 사람인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신 첫 말씀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할 것이 아니다. 율법은 1.1에게도 변하고 다 이루니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율법책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언약의 사자.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 여호수아 그의 동료 그의 친구 그의 제자들은 우리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바로 똑같이요. 바로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그 명령과 규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지키며 이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천국에서 뭐예요? 큰 자가 되라. 이것을 뭐라고요? 이 박가리달 8월달에 가르쳐요. 그래야 마음에 할례를 받은 박가리가 된 심령이다. 그런 신앙이 된다. 그렇게 해야 뭐예요? 정말 칭찬받는 미혹받지 않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는 그 제자들의 시대는 뭡니까? 그 예표의 사람들이 언약의 사자가 돼서 그 말씀을 다 그대로 가르쳐줬을 때 그걸 다른 자가 썼는데 이제 시대가 또 변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AD 30년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언약의 사자로 이 모든 것을 다 선포를 하셨는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갔던 그런 언약의 사자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또 미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려였을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 어떤 사인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야.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난다? 미혹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가? 미혹받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은 바로 어떤 심령인가? 미혹받지 않는 심령이 바깥이 된 심령.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뭘 받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를 않아. 하나님의 명령, 율법주의했던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사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로 근자에게 뭐예요? 희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게 하시고, 그는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상속자가 되게 만들고, 문하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 뭐예요? 뛰어오르게 만들고, 요셉과 같이 그는 통치자가 되게 만들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율법주의했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뭡니까? 미혹자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지만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뭘 받아요? 거짓 선지자와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나와서 거짓 목사들에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뭐예요? 미혹을 시켜요. 그 택한 자를 그 미혹시키는 그 미혹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에 던져 잠고 그 위에 인고가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오리. 미혹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요 마귀요 영이요 예뱀.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용이 직접 미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의 누구를? 사자들을 통해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미혹시키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에서 용은 사탄이요, 마귀요, 뱀. 뭐예요? 미혹하는 자. 그 미혹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늘의 별 3분지를 끌어다 땅에 뭐예요? 그 뭡니까? 미혹자가 그 꼬리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지를 뭐예요? 미혹시키는. 그러면 그 하늘의 별 3분지이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예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 하늘의 별 3분지를 뭐예요? 미혹시켜서 타락시켜서 땅에 던져버렸는데 그 하늘의 별은 뭡니까? 교회 사자들입니다. 교회 사자들, 목사님들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 몇 명을? 3분의 1을 타락시켜. 미혹자가 마지막 때는 교회 중에 3분의 1, 담임 목사 3분의 1을 뭐 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3분의 1을 타락시킨다고 그랬어요? 땅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용의 꼬리. 그럼 용의 꼬리는 뭐냐?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용의 꼬리가 나와요.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입니다.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누구다? 선지자. 그래서 용의 7머리는 뭡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이고 그 꼬리는 뭡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뭐다? 선지자. 그래서 미혹자 용의 머리 누구라고요? 장로들과 존귀한 자. 용의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들이 하늘의 별 3분지를 뭐예요?
주의 종들 3분의 1을 뭐예요? 타락을 시켜버려요.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은 이르리라. 구약성경 1324 여호와의 날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것을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재림 강림하신 날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저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서 에오사에서 괴롭힌다.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카라 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라. 여호와가 말하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담하며 금같이 씌어갈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날에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람의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그리고 사람 3분의 1은 은과 금처럼 뭘 시킨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람의 3분의 2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 남은 3분의 1은 뭡니까? 은과 금처럼 연단해서 그 연단에서 그 뭡니까? 달아보고 연단해서 합격한 자들만이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회복해서 거기에 뭡니까? 천년 왕국을 세워서 그 나라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의 몇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3분의 1을 멸망하고 3분의 1 가운데서 이제 연단한데 이것이 연단하는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7년 바로 대환란이 7년 대환날 때 3분의 1을 뭐예요? 은과 금처럼 뭐예요? 연단시키는. 그래서 이 3분의 2가 멸망당할 때 언제가 멸망되니까 바로 계시록 10장에 9장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7째 나팔을 불 때 사람의 뭡니까? 3분의 1이 핵전적으로 죽임을 당하죠. 13절 계시록 9장 13절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 한 곳에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불며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여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 그러면 3차 세계대전 있기 전에 여섯째 나팔 불기 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소행성이 떨어져서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과 물샘의 3분의 1 해와달과 별들의 3분의 1 침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 중에서 이제 뭡니까? 언약의 사자의 가르침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율법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이제 뭐가 돼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바로 중동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황금돔을 지어놓고 여기가 바로 성전하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제3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닷새 나팔의 중동 생물학적.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할까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3분의 2가 멸망된다는 겁니까? 바로 여섯째 나팔로 핵전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환란까지 하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그래서 3분의 2는 언제요? 바로 여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 전에 사람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이제 3분의 1을 가지고 금치고 음치는 뭐 이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데 그 연단과 훈련 바로 연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에 은차로 환란시킬 때 그때 그 교회들은 어떻게 했다고 지금요? 교회들은 어디 갔어요? 그때 그러면은 이 환란이 오면은 아까 했잖아요. 신명기 30장에 이와 같은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거든. 네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뭐라고? 율법적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지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해서 다시 뭐예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야 될, 이 말을 선포해야 될 바로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가 전부니까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타락했으니 그 교회에 가도 뭡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 그러면 그 3분의 2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3분의 2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때 이 일이 기억이 되거든. 어떻게 하고요? 마태복음 다시 24장 마태복음 24장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 4절 너희가 사람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없는 택한 자들도 미혹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미혹받지 않게 해서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요?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가진 것이 그 선것을 보거든 임자를 깨달아. 이것이 7년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이 있을 징조가 보이거든. 16절 그때 유대인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마지막 때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어디로 도망가요? 마지막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계시록 다시 12장에 보면 7년 대환란 때는 어디로 도망가라? 계시록 12장 5절 4절 그 꼬리가 거짓 선자들이 하늘의 별 주의 종들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여기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린 장인은 장차 철장으로 만골 다스릴 남대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디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그리스의 산과 광야는 뭐다? 광야는 하나님의 예비처, 피난처. 산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거기 가서 뭐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뭘 배워요? 광야로 도망가서 산으로 도망가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여있었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뭐예요? 증거.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14장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 광야는 산으로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뭘 받아요? 뭘 양육받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받아요. 그러면 그 산은 어디고 광야는 어딘가? 그 산과 광야는 산으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산은 바로 자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사야서 2장 그 다음 미가서 4장에 똑같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산의 정치가 나와요.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과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다니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 산은 바로 뭐라고요? 산은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 산은 율법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성전. 율법이 선포되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는. 어디로 도망가라?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산. 그러면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는데 그 광야와 여호와의 산은 똑같은 자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 율법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는 그 광야가 어디냐는. 그래서 광야와 그 산, 여호와의 선포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6월절 양의 표로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 3개월이 되는 날 3월 초하루에 시인의 광야에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인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인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호와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광야, 산과 광야는 바로 뭡니까? 바로 시인의 광야요. 시인의 산이. 그 시인의 광야, 시인의 산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해서 뭐예요? 율법을 선포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전에 뭡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그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에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간다? 바로 시인의 광야, 바로 시인의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지키기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 그 사자들은 다 어디 가버려요? 시인의 광야와 시인의 산으로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열방에 남아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그러한 모든 목자들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들, 모든 목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누구만 남아요? 영의 꼬리로 말미암아 미혹받았던
그런 선지자, 그런 목사들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전쟁이 나서 사람의 산부들이 죽고 정말 저주와 고통 속에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돌아와라 가르치는 선지자가 없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산부들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하더라. 이 재앙에 사람의 산부들은 3차세 핵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나뉘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소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왜? 교회 가면 어려움 당해서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한테 묻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답을 받잖아요. 해답을 받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뭐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걸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고 상속자가 됩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므낫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요셉처럼 므낫세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목사가 없다. 왜? 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요? 신의 광야와 신의 산으로 다 가버렸다. 남아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모든 목사들은 다 미혹을 받았어. 회개를 시키지 않아. 그러므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나는 정말 마음의 할례, 마음의 밭가리가 돼가지고 할례를 받았느냐?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말에도 나는 미혹받지 않는 그런 심령, 그런 신앙이 지금 돼 있느냐? 내가 율법적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생명을 얻고 므낫세라 외치고 이것이 밭가리 된 할례가 된 심령이고 이래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굳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심령이 됐느냐? 왜? 만물의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먼저 누구를 미혹시켜서? 목사들을, 담임 목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규례, 절기에 대한 규례, 음식에 대한 규례, 애물에 대한 규례, 성에 대한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거 지키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혹자 마귀가 그 선자를 통해서 했던 뭐예요? 구원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이제 곧 올 줄을 알고 고린도 전서 6장에 이렇게 권면을 고린도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굳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에게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당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하물며 세상 이 일이야.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어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냐. 너희는 성도들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들은 너의 형제들인데 왜 형제들을 속이고 형제들에게 불의한 일을 하느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미혹받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한 나라 못 들어간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미혹받지 말라. 근데 미혹자는 뭐라고요? 불의한 일을 해도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타락한 미혹받은 목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음행해도 살인해도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11조 헌물을 도둑질해도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갈 수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미혹. 언제? 만물의 마지막 때.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그래서 지금 닦아야 하라는. 아멘.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알지 못하는 자, 미혹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속자 못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책에 뭐예요? 기록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 이걸 지켜야 살고 번성한 약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미혹을 받았던 그 미혹자에서 산불이 타락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의 종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간음해도 우상숭배해도 도둑질해도 우리가 거짓말해도 술 취하고 방탕한 짓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는, 그 구원의 교리는 바로 뭐다? 미혹자가 만드는 교리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뭐예요? 지킬 수 있도록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그 광야는 원어가 뭐라요? 미드르바. 곳이라는 거예요.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뭐다? 시인의 광야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어디다? 시인의 산이니. 산으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시인의 광야에 서 있는 시인의 산으로 도망가라. 언제? 소행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 소행성이 떨어지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 나중령과 제3성전 건축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때 그 보배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3차 세계가 벌어져. 그 3차 세계가 벌어질 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차 세계 끝나면 이제 뭡니까? 지금 7년 대관령, 그때 어디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에서 시인의 광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도망가라? 시인의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율법적이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요? 시인의 산과 시인의 광야에 다 가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께서 뭐예요? 율법을 선포된 그곳에 가서 다시 뭡니까? 오리지널 그 율법을 다시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난처로 도망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남은 교회는, 그 교회에 가봤자 거기는 전부 뭐예요? 미혹당했던 그런 미혹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상수가 되고 우리 천국 간다는 그런 헛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들은 회개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뭐예요? 멸망을 당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피난처, 여호와의 예비처인 바로 뭐예요? 그 신의 산, 신의 광야로 도망갈 수 있는 내가 믿음을 갖는 것. 아멘. 진짜 거기서 뭡니까?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뭐 1년 동안 유하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 받고 무장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짐승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뭐야? 믿음, 그런 신앙 어디서요? 후 3년 만에 그 짐승 시대를 이기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은혜를 어디서? 바로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도망가서 이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 3년만 짐승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뭔가 미혹받지 않는 심령. 미혹은 뭐가 미혹입니까? 율법주의에 이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모여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모여 할 일을 보고 바깥에서 그들을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씩 하나씩 모여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 그런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호와의 규례를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수준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먼저 그것을 지키고, 또 그걸 지키면 또 다른 규례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그걸 지키도록 성장해 나가는, 은혜 받아 나가는. 그러므로 이 박가리하는 그런 달, 마음에 한류하는 심령은 어떠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심령. 여호와께 돌아온 마음에 할례를 베풀으셨어. 그 네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모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키는 심령. 그러한 심령은 결코 미혹자가 어떤 말로 미혹을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상속된다. 그런 거짓말에, 거짓 교리에 우리는 미혹받지 않아, 넘어가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것을 확고히 나는 언약의 사자에게서, 예표의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것을 배웠고, 나는 그것을 보았고, 나는 들었노라.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 나의 모든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이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피난처인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모든 걸 버리고 그걸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내 자신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처음에 저는 이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했어. 이 괴산이 바로 전쟁이었던 이곳이 고센 땅이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다, 이것이 바로 예비처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왔는데, 말씀을 더 받고 깨닫고 정리하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그리고 때도 여호와의 피난처는 바로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가는 곳이 아니고 떨어진 후에 간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피난처, 예비처럼 그 광야로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곳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고 준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8월 달에 우리가 마음의 밥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가게 한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만물의 마지막 때 많은 미혹자가 나와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상속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결코 미혹받지 않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우리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은 이렇게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규례를 지키리라, 여호와의 피난처로 가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열 부사, 일곱 명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눈이 열린 자,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제 기록한 하늘의 우리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마지막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오신 감사합니다. 성설 8번째 달 넷째 주일에 참으로 내 영혼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밭가를 하여 율법책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착하고 좋은 심령되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요셉처럼 뛰어올라 모든 환난과 고난을 잊어버리는 문하세나 외치는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만물의 마지막 때는 특히 미혹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지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는 이때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켜야 생명을 얻고 상속자가 되고 문하세라 외칠 수 있다는 이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믿기만 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우상 숭배에도 간음에도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계명 지키지 않아도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미혹의 교리를 그 교리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심령들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찬양 드리고